안녕하십니까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에스겔 1장 1절 2절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스겔은 다니엘과 거의 동시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실 자라고 하는 뜻인데, 성경에서 강하다고 하는 것은 잠언 24장 5절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지혜가 있는 자는 강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계시록 18장 8절에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고, 계시록 17장 14절에 어린 양은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이시기 때문에 저희들을 이기실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어리석은 것이 사람보다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배우게 되기 때문에 강하게 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90번 이상 인자라고 부르시는데, 에스겔 2장 1절부터 에스겔을 인자라고 부르십니다. 에스겔 2장 10절에 가면 에스겔아 너는 일어나서 이 두루마리를 먹어버리고 창자에 채워라. 그런데 이 두루마리는 안팎으로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 그 두루마리를 먹었을 때 그것이 에스겔의 입에 꿀과 같이 달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꿀이라고 하는 것은 잠언 24장 13절에 보면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지혜가 너에게 이와 같이 유익되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안팎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이 두루마기, 이것은 계시록 5장에 나타나 있는 안팎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작은 책과 연관이 있는 것인데, 이 에스겔은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배움으로 말미암아 강하게 되어서 안팎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두루마기를 읽고 깨닫게 되므로 그 내용이 입에서 꿀과 같이 달아지게 되는 경험을 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그 에스겔을 인자라고 말하고 있고, 그 에스겔이 계시록 5장에서 말하고 있는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그가 그 7인봉을 떼고 그 책을 연다라고 할 때 그 축복을 받게 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1절에 보시면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날짜를 말하는 것인데, 30년 4월 5일 수요일 날 율리우스 달력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가운데가 찢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그 구체적인 날짜를 에스겔을 통해서 밝혀주시는 내용이 1절에 적혀 있습니다. 내가 그발 강가, 이 그발이라고 하는 것은 채질한다 라고 하는 뜻인데요.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내기 위해서 채질한다 라고 하는 의미가 이 그발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근데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이 사로잡혔다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에게 사로잡혔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되면서 사망의 권세 아래 사로잡혀 있는 상태 가운데 있는 우리 온 인류를 말하는 것인데, 에스겔이 그 사로잡힌 자들과 함께 있다가
하늘이 열리며 에스겔에게 하늘이 열리게 되는 은혜가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 이 하나님의 모습을 봤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하나님의 가장 거룩한 공간이 눈에 보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에스겔에게 보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2절에 가면 여호야긴 왕이, 자, 이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성취하신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것은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 여호와는 출애굽기 6장에 보면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유월절을 제정하시면서 이제 내가 나의 이름을 너희들에게 여호와로 알려주겠다라고 하는 뜻인데, 여호와께서 성취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제5년 그달 초 닷새라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 제5년이라고 하는 요 표현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로잡힌 것은 제 26년, 자, 26년 다음엔 27년, 그리고 28년, 29년, 30년인데 30년 4월 5일 날 에스겔에게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 하늘이 열리게 되는 이 시점을 설명할 때 제5년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26년, 제26년은 침례 요한이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예수님을 소개했던 이 AD 26년을 가리키는 것인데요. 이 AD 26년에 해당되는 날짜가 바로 아비벌 10일입니다. 그래서 이 아비벌 10일은 출애굽기 12장 3절에서 아비벌 10일에 너희가 양을 선택하라,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날짜를 가리키고 있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그 순환 주간에 토요일 날, 아비벌 10일 토요일 날 호산나 외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호산나 외침 자체가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소서라고 하는 외침인데, 그것은 우리가 죄를 지어서 멸망을 받게 된 상태 가운데 있으니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푸사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외쳤던 날짜가 바로 아비벌 10일입니다. 자, 여기 나오는 이 제5년이라고 하는 요 숫자가 왜 중요한가? 이것은 예수님께서 수요일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목, 금, 토 땅속에서 지내시고 일요일에 부활하셨는데,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닷새, 수, 목, 금, 토, 일, 자, 이렇게 닷새가 되는데요. 이 5일이라고 하는 것을 2절에서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제5년에 그달 초 닷새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과 동시에 예수님은 죽음의 그늘 아래 결국은 죽기로 사로잡힌 바가 된 것인데, 여호와께서 성취하신다. 그래서 주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그리고 4,000년 동안에 주님께서 기다리시다가 4,000년이 지나서 4,030년이 끝나는 그 마지막 끝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했던 것은,
이 에스겔 1장 1절 2절 그리고 이제 26절에 가면 에스겔이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26절에 가볼게요. 자, 여기 26절에 보시면 그 머리 위에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이 보좌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캐세. 자, 이 캐세라고 하는 것은 보좌를 뜻하기도 하고 이것이 보름달을 뜻하기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계시록 1장 10절에서 내가 주의 날에, 자, 이 주의 날이 결국은 보름달이 뜨는 날을 말하는 것인데 계시록 4장 1절에 가니까 내가 하늘에 열린 문을 보았는데 이 열린 문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보았다? 보좌를 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계시록에서 요한이 보좌를 보았다라고 하는 표현이나 에스겔이 하늘이 열려가지고 보좌를 보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사실상 같은 내용인데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속에 감춰져 있는 그 비밀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서기 30년 4월 5일 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4월 9일 일요일 날, 수요일 날 죽으시고 일요일에 부활하신 이 비밀을 깨닫게 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계시록 4장 1절도 마찬가지고 에스겔서 1장 26절도 마찬가지인데요. 여기에 보면 그 보좌의 형상,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자, 이 남보석은요, 이것은 사피르입니다. 사피르. 사피르는 이거는 서기관을 뜻합니다. 서기관. 남보석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서기관이라고 하는 단어를 의미하는데 서기관은 마태복음 13장 52절에 보면 천국의 제자가 된 서기관들마다 새 것과 옛 것을 그 창고에서 꺼내 나오는 집 주인과 같으니, 그래서 이 서기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깨닫고 해석하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주님께서 앉아 계시는 그 보좌가 서기관에게 앉아서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자, 이 사람의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창조 계획에서 사람의 모양 같은 분이 보좌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은 아담이거든요. 아담.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보좌에, 근데 이 보좌는 서기관을 뜻하는데 서기관 위에 앉아서 통치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계시를 통해서 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제가 일단 준비한 건 어느 정도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 28절에 가면은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자, 이 무지개는요 캐세트, 이거는요 활이에요. 활인데 이 활로 쏘는 무기가 뭐냐면 화살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이요. 자, 이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들으니라. 자, 여기 무지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계시록 6장 2절에 나오는 흰말 탄 자가 손이 아니고 그냥 흰말 탄 자가 활을 갖고 있다라고 되어 있고, 계시록 10장 1절에도 보면 하늘에서 한 천사가 내려오는데 그의 머리에 무지개가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활이라고 하는 것은 화살을 쏘는 무기인데 이 화살이 바로 다니엘서 9장 27절에서 말씀하시는 가운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가운데는 일주일의 가운데, 수요일 십자가 진리의 비밀을 담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그 통치하시는 보좌에 무지개가 둘리어져 있는데 이 무지개가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무기, 하나님의 심판의 무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오늘 제가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이제 우리가 에스겔서 2장 1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에스겔에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예, 이제 인자라고 부르시는데요. 인자라고 불리워지기 전에 에스겔이 경험했던 것은 하늘이 열리고 30년 4월 5일 날 하나님의 보좌를 보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 경험을 한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인자라고 부르시는데 내 발로 일어서라. 자, 이 발이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실 때 이 발은 삼낮 삼밤 땅속옷을 말하는 것인데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 옥합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다.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다. 이 발은 포도스, 삼낮 삼밤 땅속에서를 말하는 것인데 그 값진 나드 향유라고 하는 것은 값진 진주,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그 값진 진주와 같은 것인데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지혜, 그 하나님의 지혜를 너가 깨닫고 너의 발로 일어서라, 깨닫고 일어서라 라고 하는 뜻인데 이사야서 8장 14절에 보면 발, 자 우리 시편 91편 12절에도 나오죠. 천사들이 너를 지키어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지켜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출애굽기 23장 20절에 가면 내가 나의 사자를 너희들 앞에 보내는데 그가 길에서 너희들을 지켜서 내가 예비한 도성 새 예루살렘에 이를 수 있도록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다. 이것은 엘리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발이 돌에 부딪힌다. 이 돌은 반석이신 예수님을 말하는 것인데 이스라엘 두 집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려 넘어지고 부딪히는 반석으로 작용하신다라고 경고하시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경고에서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서 그 길에서 지켜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도성 새 예루살렘까지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하는 사자가 바로 엘리야라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 사자가 마태복음 11장 10절에서 말씀하시는 사자이고 그리고 계시록 1장 1절, 22장 6절, 16절에서 말하는 내가 나의 사자를 보내서 이 계시록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이 열리기 위해서는 너희가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어라. 그리하면 감춰져 있던 것들이 다 계시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 그리고 마가복음 4장 21절 22절 그리고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 세 번에 걸쳐서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면은 계시록이 열리게 될 것이다. 계시가 열린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누가복음 12장 1절과 2절에서는 너희가 외식 곧 누룩을 너희가 벗어버려라. 그리하면 감추어져 있던 것들이 계시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외식과 누룩은 요나의 표적과 직결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12장 56절과 57절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3절과 4절에서 너희가 어찌하여 요나의 표적을 깨닫지 못하느냐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요나의 표적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전부 다 외식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 12장 1절 2절의 말씀은 외식을 벗어버리게 되면 감추어져 있던 것들이 이제 계시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계시록이 열려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인데, 침례 요한이 바로 켜서 비치는 등불이다. 요한복음 5장 35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주의 길을 곧게 하라. 주의 길은 삼낮 삼밤 땅속에서 이 두 말씀을 우리가 높이 쳐들게 되면 계시록의 비밀이 열리게 되는데, 계시록을 가장 올바르게 해석해 주는 사람이 오게 될 것인데, 그 사람이 바로 엘리야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계시록 1장 1절 그리고 22장 6절 16절에 나타나고 있는데, 이 계시록 1장 1절에는 특별히 여기에 징조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징조는 결국은 요나의 징조랑 연관되어져 있는 내용인데요. 요나의 징조를 깨달은 사람이 계시록을 가장 올바르게 해석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계시록 22장 6절과 16절에서 주님께서 두 번 반복해서 내가 나의 사자를 보내서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17장 11절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과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성령이 모든 진리 가운데로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은 짝이 되는 것인데, 성령 보혜사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사람이 엘리야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순차적으로 진리의 빛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